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바람 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람 피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치매에 걸린 사람들입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정상이고 바람을 피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이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시대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가정의 이런 신성한 의미들이 무너지고 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혜서이기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를 말해준다는 거죠. 특별히 잠언의 이 말씀은요, 분명 우리에게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를 잠언이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그걸 알고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이라면 벗어버리는 그런 길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난번에도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또 오늘 성적인 유혹을 하고 다음 주에도 이 성적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만큼 이 위험한 것을 성경이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의 그 결과, 과정들을 잘 지혜롭게 잘 경청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과 명령은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나온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 또 해야 될 일, 금하는 일, 해야 하는 일, 명령하는 일, 율법과 이 말씀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아버지는 이걸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 또 엄마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이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성품이 되는 거죠.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는 건요, 내가 배운 것 말씀에 기록해서 목걸이처럼 메고 다녀요.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죠.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라. 엄마한테 배우고 아버지한테 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래요.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에 새기는 거는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성품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새기고 뿐만 아니라 이 성품이 삶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되새기게 돼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다시 한번 되새겨요. 이것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말하래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계속 말하면 점점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도 이 말씀 교육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듣고 가르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배워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해 준대요. 내가 다닐 때는 언젠가요? 내가 생활하고 내가 무슨 깨어서 활동할 때 이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 아니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해 준대요. 잘 때 단잠을 자게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걱정과 근심 대신에 평안해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대요. 또 내가 깰 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말씀은 상담해주고 조언해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게 나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에게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법 똑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법은요 등불이래요. 오늘 만약에 지금 이 등불을 다 끈다면 이 실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어둡겠죠. 등불은 이 어둠을, 실내 공간을 비추는, 좁은 공간을 비추는 빛이죠. 또 밖에 외부로 나가면 등불로 한대요. 그 빛은 어둠을 비추죠. 넓은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빛이죠. 어둠을 비추는 빛이죠. 이것처럼 어둠을 이 좁은 공간부터 넓게 비추는 게, 빛처럼 비추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밖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이 말씀을 모른다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두워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도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막연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둠 속을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때, 내 안에 있을 때, 법과 명령이 내게 있을 때 그게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훈계와 책망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훈계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또 살아가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힘든 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어려워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그게 내 마음에 심겨져요. 그럼 그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잘 듣고 어떻게 되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줘요. 또 지혜를 가르쳐줘요. 지혜서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성적 유혹의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너를 지켜, 이것이 너를 지켜, 너가 누굴까요? 여기 너의 대상은요, 청년들이에요. 아직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의 사람들, 미혼의 남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 앞두고 있는 남자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해요.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은 바로 오늘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음녀입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자가 혀로 호리는 말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말이에요. 미끄러운 데에서 넘어지게 하는 말. 우리 사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이란 말이 바로 청년의 이런 성욕,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때도 이 주를 섬길 때 이 청년들이 이런 성적인 충동, 갈망, 굉장히 그런 심한 나이기 때문에, 결혼 정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은 멀리해라. 왜 멀리해야 될까요? 왜 이런 성적인 유혹들을 청년들이 멀리해야만 할까요? 오늘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오늘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청년들이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게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런 이성의 육체적인 매력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섹시하다, 글래머러스하다, 판타스틱하다, 이 보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이성의 아름다운 그런 육체를 탐하지 마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래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요,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런 걸 탐하다 보면 오늘 이 청년의 정욕이 점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기 때문에 죄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조심해라. 보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면 가장 먼저 할 행동이 보는 걸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세상은 그런 걸 자랑하죠. 광고나 영화나 모든 데서 이런 육체적인 매력을 뽐냅니다.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육체적인 매력을 뽐내는 것, 사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탐하지 마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걸 멀리해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멀리해야 될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오늘 사람이 떡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가난해진다는 거죠. 먹을 게 없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영혼을 잃어요. 생명을 잃는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과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청년들은 몰래 이것만 보고 나만 몰래 보면 되겠지. 그렇게 몰래 자신들의 것을 지켜가면서 몰래 이렇게 쾌락적인 만족을 추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면 모든 걸 잃어요. 너의 생명도 잃게 된다. 오늘 하나님하고 멀어진 생명을 잃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그분이 말한 대로 오히려 바람을 피는 것이 정상이고 바람을 피지 않는 사람들이 치매라면 여러분 바람을 피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요. 물론 누가 이런 바람을 피면서 가난해지길 원하겠어요. 자기 재산을 지켜가면서 하고 싶겠죠. 오히려 돈을 벌면서 하고 싶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27절, 28절 말씀은 결과가 분명하다. 뻔한 거 아니냐. 이 불을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내 가슴에 혹시 타겠죠? 숯불을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데이는 것처럼 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한다. 너 생명 잃어. 생명을 잃게 된다.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고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너 정말 모든 걸 다 잃게 된다. 가난해지게 된다. 네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것, 네가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간통하는 자들이죠. 이제는 결혼한 남녀를 포함해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까지 포함하죠. 세상은 여러분 간통죄가 요즘 폐지됐다고 그러죠.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여러분 그럼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폐지했을까요? 세상은 폐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폐지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폐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똑같다. 이와 같을 것이다. 그 결과가 뻔하다. 가슴에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는 것처럼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발이 데이는 것처럼 그 결과가 뻔하다. 사람들은 이런 간통죄를 지을 때 그 충동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자기 기본 베이스를 지켜가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지키면서 재산도 지켜가면서 모든 걸 지키면서 하나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몰래 함으로써 모든 걸 지켜가면서 하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더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잡으려고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감옥에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정말 벌을 면하지 못해요. 어떤 벌을 면하지 못할까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오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간통죄보다 도둑질을 더 크게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도둑질은 배고파서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동정표를 얻어요. 배고파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도둑질을 했을까? 동정표라도 얻어요. 또 31절에 보면 들키면 7배를 갚으면 돼요. 7배를 갚는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보상하면 돼요. 내가 훔친 거를 보상해주면 돼요. 심지어 내가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갚아주기만 하면 용서받아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도둑질했으면 갚아라. 갚으면 돼요. 거기서 끝나요. 갚으면은 그걸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간통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32절,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오늘 여인과 간음하는 자, 오늘 간통죄를 짓는 자는 무지한 자라, 모자란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부족한 사람, 좀 부족한 인간이다. 덜 떨어진 사람이다. 우리말로 덜 떨어진 인간들이 여인과 간음한다. 간통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요, 간음한 남녀에게 어떤 죄를 물었냐면, 오늘 볼게요.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간통죄가 드러나거든. 어떻게 했어요?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몰래 숨어서 이 간통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런 죄를 몰래 지어요. 얼마나 덜 떨어진 인간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통죄는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예요. 도둑질은 갚으면 돼요. 근데 간통죄는 갚아지질 않아요. 왜? 왜 안 갚아질까요? 왜 안 갚아질까요? 왜 용서받기가 어려울까요? 34절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배우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가장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가 배우자가 바람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게 정상인 게 아니라 오늘 바람 피는 게 실상은 내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결과가 이래요. 이런데 지을 거면 지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아픔과 내 배우자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줄 걸 알고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거라는 거 알고도 지을 거라면 지으세요. 결과가 이렇은 거예요. 단순히 너는 쾌락을 위해서 어떤 여인을 만나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네 가정이 망하고 네 아내가 배우자가 망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영혼을 잃게 된다.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요. 죽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과를 알고도 행하려면 하세요. 그건 자유입니다. 결과가 분명하다고, 불을 보듯 뻔하다고. 도둑질이 더 큰 게 아니라
간통죄가 더 큽니다. 성적 유혹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이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혼하는 남녀가 계속 늘어나고 가정이 깨어져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없어지고 어느 날 가정에서 아빠가 안 보여요. 또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고아원으로 가요. 이런 일들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누지 못하면 나눌 수 없어요. 결혼과 가정은 신성한 거예요.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신성한 거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돼요. 결혼과 가정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혼 사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음죄. 내가 함부로 이혼을 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도 또 간음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는 이혼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 성립의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죽음. 배우자가 죽으면 이혼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간음죄를 지는 거예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해요. 그 두 가지 외에는요 이혼죄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결혼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해요. 그죠? 결혼과 가정의 그런 의미가 다 헤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하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고 돌싱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변하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언젠가 다 망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래요? 그 망할 허망한 세상이 말하는 걸 붙잡을래요? 아니면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래요? 어떤 걸 붙잡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변하는 가짜를 붙잡을래요? 망하지 않는 진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래요? 제가 이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원장을 하기 이전이었어요. 아내가 그때 처음 어린이집 선생님을 할 때였습니다. 1997년도 8년도 그때로 기억해요. 처음으로 가족 운동회를 하는데 너무나 즐거운 그런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서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 운동회였어요.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다들 웃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때 울고 있었어요. 100여 명 정도의 그 가족이 참여했는데 그 한 아이가 울더라고요. 왜 울었냐면,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내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참석하는데 왜 나만 엄마가 없어요? 하면서 그 할머니랑 참석했거든요.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왔는데 없다고 걔가 우니까 할머니도 울어, 아빠도 울어, 또 선생님들까지 다 울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100가정 중에 엄마가 한 명 안 온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 딱 한 가정 있었어요. 근데 1998년도 또 IMF를 지나가면서 2000년도를 지나가고 2004년, 5년, 6년, 7년 지나가다 보니까 해마다 아이들이 점점 어두운 거예요. 제가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 보니까 점점 이혼 가정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 특별히 1990년대 후반을 지나가면서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어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그때 많이 등장했던 게 포르노 사이트, 그리고 원조교제, 채팅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혼한 가정이 30%, 40%막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가족운동회를 취소했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죠. 부모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하나 봐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직접 봤어요. 해마다 아이들이 어두워요. 보면은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어요. 또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건요, 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도 얼굴에 굉장히 눈물이 가득 고여있던 아이였어요. 어두웠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한참 적응을 해가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엄마가 언젠가부터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냥 왜 안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그 반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왜 죽었냐? 그러면 술에 취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대요. 그건 이혼의 슬픔들, 그 아픔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제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요즘 참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학원에 보내고 비싼 교육, 학원 보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비싼 유치원이 아이들의 행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지켜나갈 때 거기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온갖 상처는 다 주면서 아이들 돈으로 비싼 학원 보낸다고 그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뻔히 보여요. 불을 품는 것과 똑같다. 발에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똑같다. 결과가 왜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십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오늘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길이 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지켜라. 가정을 사랑함으로써 거룩하게 지켜나가라. 분별하도록 뻔히 보이니까 사랑으로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 눈에 보이는 그런 매력들에 빠지지 마세요. 탐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는 충분합니다. 사랑할 사람, 결혼할 사람만, 청년들 특별히 너무 육체적인 거 탐하고 열심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만나면 열심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그런 빛된 가정들을 꾸며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방주사처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과가 뻔하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결과가 뻔하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